할렐루야. 오늘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테마로 고통, 구원의 서막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 이제 이 고통, 구원의 서막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고통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중에서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 언제냐 하니까 동이 트기 바로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연극이나 이런 데 보러 가도 이제 막이 딱 열리기 전에는 불을 다 끄잖아요. 영화관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불이 다 끄지고 깜깜한데 이제 막이 열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극들이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 시간들도 고통의 단계들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고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서막이 이제 올라갈 출애굽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고통이 무조건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 고통의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어려운 고난,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라고 이제 출애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 물론 뭐 암이 잘 치료도 되고 또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큰 고난이죠. 정말 어찌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면 막 좌절되고 절망되고 정말 망연자실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 집사님은 말씀을 나누면서 오히려 자신의 이 암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의 구원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 목사지만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이 정말 진짜 구원을 향한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와야지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큰 무슨 일이 닥친다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믿음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죠. 제가 그 나눔을 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이제 펼쳐지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최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동족 히브리인들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세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하루쯤에 왕자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나그네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았던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기도도 하고 또 많은 생각도 하면서 아마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계는 째깍째깍 하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23절에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라고 나옵니다. 이 애굽 왕은 누구냐 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이제는 죽은 것입니다. 전담 나눴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뭔가 변화의 시작이죠. 뭔가 이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이제 벌써 이렇게 광야로 도망간 지 약 40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광야에 도망와서 이제 40년의 시간 동안도 계속적으로 애굽에서는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속되는 학대와 노동이 계속됐다는 사실이에요. 왕은 죽었지만 그동안에 이제 도망와서 40년도 계속 이스라엘 전의 고된 노동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산을 이제는 컨트롤하고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만들 여러 가지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 3파인데 애를 봤는데 남자아이면 죽여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아들 태어나면 무조건 히브리 백성들은 다 나일 강물에 던져 죽여라.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던 무렵부터 그 학대와 또 고된 노동이 계속 이제 되어 왔죠.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이제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바로 앞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지금 이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현재도 큰 어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갑자기 들이닥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야, 이게 언제 끝나나?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난이 오래 계속되어진 그런 힘든 과정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모두 각자 다 다른 상황에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온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고통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첫 번째는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계속 애굽의 학대와 고된 노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오늘 23절, 23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 해 이제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또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이제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원래 이 자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구하는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이제 이런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 육체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근데 이거 어디로 옮겨가냐면
고통 소리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이 말은 뭐냐면 육체의 고통이 이제는 마음의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체와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면 이게 이제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육체의 고난이 마음의 고통으로 상처로 이게 넘어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이제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이 부르짖는 또 이 고통 그 자체가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고 힘들면 다들 막 죽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죠. 못 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구원으로 연결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너무 힘들 때 누구에게 부르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부르짖냐? 뭐 이상한 데 가서 부르짖냐?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구원과 연결되느냐 아니냐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다, 우리의 한국말은 똑같은 말인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달라요. 위에는 자카르란 말이고 아래는 야다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셨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시게 하셨고, 여기 또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라아라는 말인데, 어떤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야다, 이 기억하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고통을, 그 좌절과 걱정을 이제는 아시고 새로운 눈으로 보셨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다 압축되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과 고통을 깊이 보시고 이해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접수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움직였고, 그 고통과 고난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는 뭔가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크고 박해가 심하니까 이 고통이 뭐를 하게 하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응답의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아유 뭐 기도해야지 뭐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이제 그 기도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한 왕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도 죽을 병도 걸려요. 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보면 뭐 가면 이제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에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 그것도 선자가 와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왕이시여 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죽고 이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딱 전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가 2절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 선자의 말 듣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 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한 거 하나님 그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왕인데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서 선자가 그렇게 말하든 말든 하나님께 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는,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만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봤다. 내가 너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고통 앞에서는요, 고난 앞에서는요, 갑자기 나온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사람 이야기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일단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저는요, 최근에도 이런 예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마 이제 저는 목사니까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걸 제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많은 분들을 기도를 하고 듣고 결과를 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기적을 일으키셔서 가능하게 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진짜 저는 제도 기도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급하면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또 이제 우리는 사람은 다들 주변에 의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에이, 저 사람은 꼭 저 급할 때만 저렇게 나와서 저 기도하고 그런다더라. 꼭 이럴 때만 나와서 기도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서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못 살려줍니다. 이야기해 줘 봐요.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책임 못 집니다. 내가 지금 당연히 죽게 됐는데 살고 봐야지 지금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란 섬에 가지 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여러분 아직 덜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든지.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기도가요, 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우리 격려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러고 저러고 다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쭉 이제 자라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처음에 본 것은 군대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뭐 조금 그런 게 있었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크게 이 기도구나를 체험한 것이 뭐냐면 군대 생활이었는데,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굉장히 군인을 멋있게 생각했어요. 야, 군인 멋있다. 그래서 또 그런 늠름한 군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저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체질이 너무 안 맞더라고. 이게 그 교회에서 저는 이제 자랐잖아요. 그 교회에서 자라니까 뭐 그렇게 거친 이런 접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쭉 자랐는데, 군대를 딱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강원도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강원도를 가가지고 그 자대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는데, 와, 정말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벌써 뭐 이제 요즘은 뭐 군대가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벌써 저도 군대 갔다 온 지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돼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참 특히 전방에는 참 쉽지 않았어요. 군대가 참 왜 이렇게 그냥 욕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자꾸 때리는지, 정말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훈련소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근데 우리만 주일이 되니까 훈련생들 이제 종교 생활 할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쭉 나가면 한 줄 쭉 세워가지고 어디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 교회를 이제 줄 서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군가 부르면서 교회를 딱 들어가면, 교회 딱 들어가면 이제 자유잖아요. 근데 교회를 진짜 들어가는데, 와, 그냥 앉기도 전에 은혜가 되더만요. 뭐 목사님이 설교는 뭐 무슨 설교는 상관없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럽고 그냥 다 우는 거예요. 다 울어. 보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많은데 다 울어. 그런데 있잖아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문 앞에 서서 초코파이를 줘. 이야, 초코파이 주는, 그 귀한 초코파이를 하루 주는 거예요. 뭐 설교 몇 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군인이더라고. 여기 명찰 군종이라고 달았어요. 군종이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속으로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초코파이 나눠주고. 나는 하나 먹는 거에도 정말 감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저런 군종이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하나.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갔는데, 근데 내가 작심을 하고 왔어요. 내가 이제 바다가 나오면서 훈련병 말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얼른 살짝 물어봤어요. 저기요, 초코파이 나눠주는 군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군종은요, 신학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이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나 이런 하던 사람이 오면 군종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자격이 없어. 나는 뭐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저는 상심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군종은 안 되겠구나. 그거 어떻게 해요? 군대가 너무 힘들어.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차마 나 군종 되게 해달라고 말은 못하고요. 그 자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머리 쓸어 쓴 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 좀 보내달라. 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나는 좀 그래도 좀 편하고 내가 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그래, 정말 훈련 받고 이제 저 전방으로 이제 철책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도 참 군대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제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 좀 보내주십시오. 속에서 막 군종이라는 게 막 나오지만 그건 차마 양심상 못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군대 생활을 쭉 세월을 이제 보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내가 바라는 것이 뭐 이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늘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인데 기도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큰 고난을 앞에 두고 간절히 그냥 땅에 엎드려 가지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동안도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가상칠언이라는 말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면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면 기도 우리는 해야죠.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괴롭고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상황을 해결하십니까? 이 사람 찾아다닙니까?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주님 찾아서 그냥 스트레스 풉니까? 어떻게 해결하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요, 신앙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한번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진짜, 기도는 다 알잖아요.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뭐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건 이야기가 달라요. 아는 거하고 하는 건 다릅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응과 희의 차이예요. 아는 거와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너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냐? 어떻게 그거 해결하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락방에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만약에 나는 기도할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왜 나는 기도할 마음이 안 드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고통이 올 때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애굽 왕의 학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에 사고치고 광야로 도망갈 때, 그때도 앞전에 계속 됐죠. 그때도 그 힘들게 노동하는 그 현장을 돌아보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벌써 8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아니, 하나님이 좀 당장 개입하셔가지고 당장 이스라엘 백성 좀 구원해 주시지 왜 수많은 세월을 보내도 아무런 소식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를 시키셨어요. 어디서? 광야에서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부모다 보니까 늘 1번은 자녀 기도더라고요. 뭐 작으면 작을 때, 크면 큰 때, 뭐 시집가면 시집간 대로 아마 다 다르겠지만 간절한 자녀 기도가 있을 거예요. 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를 위해서 뭐 또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막 기도 중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기도를 하면 요거는 막 한 달 후면 된다, 뭐 요게 뭐 1년 후면 된다, 요렇게 있으면은 그나마 좀 뭐 그냥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달 후에 될지 1년 후에 될지 뭐 10년 모를 때 참 힘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월은 가는데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기도는요 쌓인다는 거예요. 기도가
눈에 안 보이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기도의 양이 딱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까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성경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거기서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도 행하고 성취도 하고 만들고 내가 다 하니까, 내 인생 주관하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이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옆에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네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계시게, 아이고 목사님 버티다 죽겠어요. 아이 버티다 그냥 죽겠습니다. 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럼 죽어야죠. 아, 진짜 버티다 죽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버티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죽어서라도 천국에서, 우린 천국 가니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요즘 뭐 잘 아시죠? 여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사랑교회 출신이잖아요. 저와 같은 출신이에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참 요즘 뭐 큰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40일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무나 40일 금식하시겠습니까? 뭔가 그건 뭐 좀 모르지만 그런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교회와 뭐 개인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 하나님 앞에 좀 해결해 달라고 끝까지 기도로 40일 금식을 하면서 버티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아니, 그것도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시면 이게 참 교회가 덕이 안 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버티다가, 하는 기도로 버티다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이찬수 목사님이 뭐 사역 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사실은요, 그 아버지가, 때로는 그 할아버지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그냥 버티다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자손을 통해 가지고요 엄청나게 축복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부산 수영록교회 그 담임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이기현 목사님인가, 그 할아버지가요 원래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도를 심는데 그 아들이 지금 목사 돼가지고 부산 수영록교회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멋지게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요, 때로는요 병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계셔. 병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회복되어서 살아나셔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참 지금도 늘 기억하지만 우리 황혜진 집사라고 참 신실한 자매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나님 버리신 것인가?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오늘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냐? 그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 너희 자손에 대해서. 그 약속, 우리 말하면 어른들의 기도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로 그 자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손들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로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해서, 다윗이 보니까 솔로몬이 참 어리고 미숙해. 나라를 이제 앞으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성전을 못 짓지만 이제 성전까지 지어야 되는데 보니 너무 어리고 미숙하거든. 걱정이 많았겠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도를 해요.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간절히 간구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왜? 너무 어리고 미숙하니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나라를 잘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솔로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살린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우리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애 낳아서 되면, 때가 되면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을 먹이는 부모가 혹시 그럴 일이 없지요. 그렇지만 혹시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젖 먹이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25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합시다. 끝까지 기도로 버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 군대에서 참 이제 훈련소부터 기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곳에 날 좀 보내달라.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12개월이 군대 생활을 하고 13개월째 저 전방 말단 그 중대 소총수로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상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 그 중대에 그 행정반에 그 행정 보는 그 이제 고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휴가를 가면서 그 당시에 그때는 6월달 되면 멸공 웅변대 같은 거 했어요. 군대에서 휴가 가면서 내 이름을 덜컥 올려놓고 왔어. 중대 한 명씩 뽑아 올려 그런 모양이죠. 그 내 이름을 덜컥 올려놓고 온 거예요. 나는 뭐 웅변이라고는 뭐 들어본 적, 학교 다닐 때 앉아가지고 땡볕에 앉아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나 뭐 그러면서 웅변 하는 건 봤지, 제가 무슨 뭐 웅변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올려놓고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름 올려놓고 갔으니 제가 이제 중대 대표로 이제 웅변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소대에 자기는 웅변은 못하지만 가르칠 수는 있다,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 고참이 전북대인가 전남대 하여튼 다니다 온 고참인데,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일과 시작되면 다 뭐 훈련 받고 뭐 작업을 나가는데, 저는 이제 취사실에 가가지고 가면 달걀을 몇 개 줘요. 그럼 달걀 몇 개 얻어가지고 이제 나하고 그 고참은 그 겨울가에 가서 앉으면 달걀은 고참이 먹고 나보고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는 거예요.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제가 뭐 원고를 써본 적 있습니까? 원고 네가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긴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원고도 써가지고 제가 중대 대표로 나갔어요. 대대를 나갔는데 기적같이 하여튼 다들 저보다 못한 사람이 나왔나 봐. 제가 대대에 가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하니까 대대에서 또 어디 연대로 올라갑니다. 또 사단으로 올라가는 게예요. 그래 하여튼 이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하여튼 그냥 기도하면서 원고 쓰고 해가지고 갔는데, 하여튼 결론 말씀드리면 제가요 사단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이게 저도 믿어지지 않아. 거기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1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요 포상휴가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갔다 왔는데, 하여튼 결론은 제가 군종이 됐습니다. 초코파이 나눠주는 사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자격도 없잖아요. 뭐 신학교 근처도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군종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나눠주게 됐어요. 이거 달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기도는 멈추지 않으면 응답되는구나. 계속, 물론 한번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그 기도를 체험하면서요, 그래 기도는 하면 된다. 그때 또 제가 떠오르게 한 게 뭐냐면, 교회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종을 쳤거든요. 시골엔 종 치는 거 있잖아요, 땡기는 거. 그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셨구나.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때는 물론 하나님이 정하세요. 기도의 양이 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의 잔을 쌓으세요. 안 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그것을 영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본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한테 가서 시킨 대로 해라. 가서 물으니까 물 갖다 채워라. 채우니까 갖다 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평안할 때가 아니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난처한 일을 만났을 때에, 갑자기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자녀가 사고를 치고 말이에요, 어찌 내 인생에 일어나냐, 이럴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좀 적용을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볼펜이 하나 끼었죠. 볼펜 봤어요? 볼펜 열면 이 안에 카드가 하나 있어요. 카드가 딱 꺼내보세요. 볼펜 이때로 해서 볼펜 드린 거예요. 이거 이 좋은 볼펜이에요. 주님 기쁨의 교회 딱 적혀있어요. 자, 볼펜하고 여기 성전 및 교육관 명칭 공모 이게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다 꺼내시죠. 주보 안에 다 있어요. 볼펜 있죠? 자, 먼저 뭘 하시냐면 없는 분들은 손 들으시면 저 듭니다. 그 밑에 보면 2024 따뜻한 동행 초청한 오이코스 이름을 적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족 이름도 좋고 자녀 이름도 좋아요. 예수 믿어야 하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다른 거 적고 이름만 적으시면 돼요. 뭐 좀 연락할 것도 아니니까. 이분들에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자녀 중에서도 괜찮고, 또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도 괜찮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여기 이름을 한번 한 명이나 두 명이서 아무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 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21일하고 28일 따뜻한 동행 하거든요. 21일은 다락방으로 초청하고 28일은 이 자리로 초청해서 그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우리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하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5년 하고 포기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 그치? 목사님 5번 적었는데 안 와서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목사님 저 10년 됐는데요,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다시 11년 차에 예수 믿을지 몰라요. 목사님 20년 됐는데 아니요, 21년째 예수 믿을지 몰라. 아멘입니까? 다 적으셨어요? 거기 적으시고 그 위에는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시고 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드디어 우리 성전 및 교육관이 이제 우리가 인수를 이번 주 목요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름을 지으래요.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름을 주님 기쁨의 교회 드림센터, 주님교회 사랑센터, 주님교회 소망센터, 뭐 기타 나 다 마음에 안 든다. 자기 이름 자기가 적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이름으로 이번 주 이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포해요. 근데 오늘 일부에 마치도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냥 뭐 센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그냥 부르십시다. 또 뭐 그렇게 또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는 그냥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부릅시다. 뭐 이런 분도 계셔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 자 표시하시고, 나는 이거 이름 좋겠다 그거 적어주세요. 자, 지금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이제 많이 나온 걸로 이름을 정할 거예요. 그 제가 참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은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난 주일날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여자 우리 분하고 아들이 둘이 와서 등록을 하러 왔어요. 등록을 했는데 보니까 이 애가 그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보니까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이 아들이 나왔어요. 토요일날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난 처음 봤지만은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 우리 왜 약정서 있지 않습니까? 엄마,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엄마, 나는 우리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 약정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속으로 뭐 용돈 가지고 하니까 2만 원 정도 줬겠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얘는 절대로 자기 용돈을 노출을 안 시키는 애라네. 그래서 2만 원 정도 일을 쓰더래요. 2만 원. 근데 뒤에 공을 하나 붙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그런데 얘가 그 다음 말 중에, 엄마, 오늘 가서 같이 등록하자. 왜 등록해야지. 엄마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약정서 쓸 거 아니야. 엄마도 오늘 써야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등록을 시켰다니까, 그 아이가요. 지난주에. 나는 완전 감동 먹었어요. 그 내가 그 아이들 머리에 손으로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준대요. 무슨 오병이어 생각이 나더라고. 그 아이가요, 초등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성전을 사모하는 아이예요. 고난주간에 새벽기도를 나왔다니까, 걔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전에 기도받아 난 처음 봤지만, 그 이 아이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엄마 데리고 와서 엄마 등록시키고. 왜 등록하냐? 엄마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등록을 해야지. 이것도 쓰고 엄마도 약정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을 사랑하는 아이, 초등학생이에요. 자, 다 적었습니까? 오늘 나가시면서 꼭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자기
표시했는데 그 이름이 안 돼서 질문하지 마시고 하여튼 많이 나오는 걸로 할 거니까요. 꼭 지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때로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칼럼에 그걸 썼어요. 진주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진주가요, 조개가 모래알갱이가 들어와 갖고 그것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고 액을 뽑아내서 나중에 그 진주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When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우리가 일하지만 when we pray, 우리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제 다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양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역전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모세를 통해 하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조치님 목사 앞으로 나와요. 너 기도를 멈추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오른손으로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킬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때요, 고통이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에 향해 차면 하나님 움직이세요. 인생의 출구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 자녀부터 시작해서 건강, 뭐 여러 직장 사업, 뭐 하여튼 진로, 우리 한번 쥐어 외치고요, 짧은 시간 2, 3분이지만 하나님, 내 이제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하게 정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향해 찼을 때, 우리의 눈물에 향해 찼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기도의 양이 차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힘들어서 놓아버린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다시 주여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녀를 주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드린 비록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